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리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증인을 세우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증인은 10절에 나오는 대로 이방인들이여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들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이스라엘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작정하시고 흩으셨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든 나라들 앞에서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셔서 모든 나라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모아서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가 30절을 묵상할 때 이방은 이스라엘을 쫓겨난 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그 조롱에는 하나님을 향한 조롱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영원히 쫓겨난 자들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모든 나라들 앞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불러서 이 일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어지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10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그 말씀을 열방이 듣고 먼 섬에서 그 복된 소식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모든 나라가 먼 섬에서 전파해야 할 내용은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1절과 1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금침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자, 11절을 보면은요, 구원하다는 표현이 나오고 구원하다, 그리고 또 이어서 속량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두 단어는 비슷한 의미의 단어이지요. 여기에서 구원하다라는 단어는 노예 상태에서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속량하다는 것은 친족을 어려움에서 구원하는, 속전을 낸다고 하죠.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에서 속전을 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족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된 상황이라면 값을 치르고 자신의 친족을 구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방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시되 이스라엘의 친족같이 되어서 이스라엘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먼 섬까지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범죄에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 속전을 바치실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속전은 친족이 노예로 팔려간 상황에서 돈을 주고 자유의 몸으로 데려오는 것이지요.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는 교우들이라 할지라도 서로를 구원할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속전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 친족이 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리시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요,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라헬의 통곡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라헬이고 두 번째는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처녀 이스라엘입니다. 라헬이 통곡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 이것은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통곡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 라헬의 모습은요, 야곱의 아내로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대표성을 가지는 모습입니다. 라헬의 통곡, 그 통곡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응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선포입니다. 자, 16절과 17절을 보면은요, 16절, 1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에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장래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어서 에브라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에브라임은 라헬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은 징계를 받음으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라헬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미래의 희망을 선포하셨는데 이제 에브라임의 회개의 탄식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20절입니다.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리고 21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라며 하나님을 떠난 우상숭배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다시 정결한 주의 신부로 회복시키시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찾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